질문이 들어왔네요. 스님 법문을 듣다 보면 결국 번뇌, 아사바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뿌리째 뽑아버리느냐, 청정을 이루느냐가 관건이고, 그걸 위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수행은 알아차리는 수행, 살피는 수행, 버리는 수행과 채우는 수행 등등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알아차리는 수행, 살피는 수행, 버리는 수행, 이걸 우리가 흔히 사념처 수행 또는 사티 수행 또는 위파사나 수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채우는 수행, 마음을 비우는 수행, 이걸 공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행의 기본이 되는 것이 팔정도 제7번 정념입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사티 수행이라고 하고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행을 하면 아까 제가 법문 때 탐진치 삼독심의 뿌리가 뽑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뿌리가 뽑히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가죠.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이미지에 욕망이나 분노나 편견이 결합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화가 나든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든가요? 저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죠. 그러면 그 사람이나 상황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이미지에 욕망이나 분노나 편견이 결합을 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지 이야기는 하지 않고 탐진치 삼독이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탐진치 삼독은 그 자체로는 독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 그것이 이미지 형태로 우리 마음 공간에 들어왔을 때 탐진치 삼독심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합만 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미지 속에 뿌리를 깊게 박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이 쭉 진도가 나가서 가령 수행을 5단계로 나누면 5분의 4 정도의 단계에 도달을 하면 기억 이미지에 결합되어 있던 탐진치 삼독심이 다 잘려나가요. 요 5분의 4 지점이라는 게 초선, 2선, 3선, 4선 단계예요. 그런데 뿌리가 안 뽑혀 나와요. 그럼 요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압력을 강하게 해야 그 압력을 받아가지고 뿌리가 뽑혀 나와요. 그런데 요 압력을, 마음에다가 압력을 줄 수 없으니 마음에는 마음의 압력을 여어야 돼요. 요 마음 압력을 전문 용어로 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이 법문을 할 적에 삼매력이 좋나 안 좋나 이리 하지 않던가요. 이게 마음 압력이에요. 그런데 마음 압력이 가해져야 되는데, 탐심의 뿌리가 뽑혀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마음 압력이 1이면은 탐심의 압력이 뽑혀져 나와요. 그런데 분노의 압력은 마음 압력이 한 3 정도 돼야 뽑혀져 나와요. 그런데 요 무명, 무지의 압력은 마음 압력이 10 정도 돼야 뽑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지 오류를 또는 편견을 특정한 가치관을 교정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압력을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못하니까 부처님이 마음 압력을 4단계로 나눈 거예요. 가장 초기 단계를 수다원,
두 번째 단계를 사담, 세 번째 단계를 아남, 네 번째 단계를 아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수다원 단계 정도의 마음 압력이 가해지면 탐욕의 뿌리가 뽑혀 나오고, 사담 정도의 마음 압력이 가해지면 분노의 뿌리가 뽑혀 나오고, 아남 정도의 마음 압력이 가해지면 기존에 뽑혀 나왔던 탐심과 진심의 뿌리를 한 번 더 뽑아내고, 그리고 아란 단계에 도달하려면 무명의 뿌리가 뽑혀 나온다, 이리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압력의 단위에 따라서 뿌리가 뽑혀 나오는데, 그 도가를 성취하는 거는 스님들이나 하시고, 저는 부처를 안이라도 좋으니까 사는데 욕망이나 분노 때문에 괴롭지만 안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5분의 4 지점 정도까지만 수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유도시켜 주는 게 부처님은 맹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맹시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맹상과 수행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의 4 지점 정도 도달해서 탐심과 진심과 치심의 뿌리는 못 뽑아도 가지나 줄기를 잘라내는 데까지만 해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맹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나는 이걸 가르쳐 주려고 내 제자들을 그걸 가르쳐 준 게 아니야. 내가 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이걸 넘어서서 탐진치 삼독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기 위해서 내 제자들은 내 밑에서 수행을 해. 이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것을 넘어서야 돼. 내가 내 제자들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단계에 머물려고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이거였고요.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번뇌라는 용어를 잘 안 썼습니다. 아사바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바를 하문으로 번역할 적에 누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유루, 무루, 요르 했을 때입니다. 루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깡통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통에 구멍을 뚫으면 통 안에 있는 내용물이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루라는 말을 셀루자를 쓰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탐진치 삼독심이 기억 이미지와 결합을 해가지고 있으면 결합만 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탐진치 삼독의 영향력이 마음 공간으로 새어 나온다 할 적에 새어 나온다에 포커스를 두면 아사바가 되고, 이걸 하문으로 번역을 하면 허를 유자를 씁니다. 이슬 유자를 쓰는 게 아니고 허를 유자를 쓰면서 마음 공간에 탐진치 삼독심의 영향력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아사바 또는 유루, 이게 뿌리가 완전히 뽑혀서 더 이상 흘러나올 것이 없으면 무루, 이 단계를 아라한, 부처를 이룬 단계라고 하죠.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 그러면 이런 알아차린 기능, 마음건용 기능인 사띠를 토대로 이제 여러 가지 수행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부처를 이루어야 되겠어. 이리하면 사념처, 이파사나 또는 하두를 드는 관하선, 이런 걸 통해서 수행을 하면 되고, 내 마음속에 자꾸 분노가 많이 일어나. 그럼 이 분노를 좀 비워내고 싶어. 이렇게 하면 공수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공수행은 비우는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는 절대 진공이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찾아도 차갖고 있죠. 그러면 비우는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는 채우는 수행으로 합니다. 채아야 비아집니다. 공수행은
채움으로써 비움을 완성하는 겁니다. 요게 그런데 불교 쪽에서는 탐진치 삼독을 비우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럼 뭐로 갖고 비울 거노? 내 마음의 맑음을 채우거나 가치 중립적인 것을 채우면 탁한 것은 빠져나간다. 이걸 갖고 만든 수행이 공수행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자꾸 분노가 많이 일어나. 그럼 뭘가 채우노? 자비심으로 채워버려. 그러면 분노가 빠져나가. 이게 그 유명한 사무량심 수행입니다. 우리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그냥 교리로 이해를 하지만 부처님은 수식어를 정확하게 붙입니다. 자비이사 사무량심 수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기본이 되는 게 알아차림 마음 근육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응용을 하면 훌륭한 삶의 도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가나선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의문을 갖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결론이나 단정도 용납하지 않은 채 의문에 집중하도록 하고 마침내 그에 대한 답을 얻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팔정도 수행 체계에서는 이러한 의심이 자리 잡을 틈은 없는 건가요? 답변하기가 좀 예민한 질문이기는 한데 일단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가나선 관점하고는 약한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데 그건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니 이것은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나선에 의심해라라는 것과 팔정도 제7번 정념 알아차림 하세요라는 것이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법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혹가다 우리는 뭐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불교의 법이 부처님의 법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다르다 크면 하나는 가짜입니다. 그럼 부처님을 가짜로 굴 수는 없잖아. 그러니 우리가 이 언어를 선택할 적에 용어를 선택할 적에 가급적 다르다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나선 선방, 우리나라 선방의 입구에 가면은 어떤 현판이 붙어 있죠? 입차문내 막존 지혜라고 되어 있죠. 이 문을 들어서서 수행을 하려는 분들은 어떤 경우든 분석이나 사유를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단지 의심을 해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중안경 조어지경에 나옵니다. 심수심법 사념처를 알아차림하되 분석하지 마세요. 알아차림만 하세요. 요 말을 그대로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막존 지혜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나선이 참으로 좋은 수행법입니다. 단지 가나선의 특성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자비로 베풀어서 일반인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용어 선택을 해주시면 훨씬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남방으로 가서 수행을 했던 본질적인 것도 저는 88년 여름에 통도사 보강선언을 한 철 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에 와서 제 전공은 조사선입니다. 한국 초기선을 했는데 논문은 팔정도로 냈죠. 그러다 보니 부처님 수행법과 조사선 또는 한국 초기선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됐고 처음에는 다르다고 접근을 해 들어갔는데 결론은 한 법이다. 이 법이 다를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같다면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논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논리가
8정도 수행체계였습니다. 특히 제7번 정념, 제8번 정정, 이것이 이걸 통합시켜 나가는 논리예요. 한국 불교도를 포함해서 전 세계 불교도들은 부처님 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전통, 우리의 특성에 기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 정통수행법도 소홀하게 보지 마시고, 그러면 한 법으로 통일될 거라고 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진보,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옵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보땅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사두 사